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들이 크레마로 살아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사망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발견되고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정녕 옮겨짐의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창조 과학자들 중 주류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 합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므로 소위 믿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도움이 필요해서 쉽지 않지만 노아 홍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니 여기에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 곧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죠. 왜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토니 르벤 혹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260배나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해서 1675년 처음으로 세균을 관찰함으로 그것의 존재를 증명했죠. 그 이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이 파스테르, 프랑스 과학자죠. 이 사람이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이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했고 그 외에 동시대에 살던 그 라버트 콕이라는 그 독일 의사가 1876년 안트렉스 버실러스 그러니까 탄저균이죠. 탄저균을 탄저병 환자 몸에서 분리함으로 세균 같은 미생물이 바로 전염병 원인임을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업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균이나 미생물이 전염병 등 많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COVID-19, 곧 코로나19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론자들도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것을 증거로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그런 퇴적물과 화석, 기타 등등 노아 홍수 흔적을 통해 성경을 접근하는 거죠. 세균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어 그것이 병의 원인임을 증명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게 하듯이 똑같이 노아 홍수의 흔적을 사진에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걸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굳이 저 어렵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성경의 기록이 참임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하고 따라서 이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가설이 호락호락 의도한 대로 작동할까요? 장담하거니와 노아 홍수 그 흔적과 증거들을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안타깝게도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뭘 배워왔어요? 진화론을 배워왔잖아요.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양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진화론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노아우 홍수 증거들을 잔뜩 보여주며 이 노아우 홍수 이것이 사실이며 참이라고 받으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죠. 제 환자 중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이 딱 2명 있거든요. 둘 다 왜 죽었냐면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방주사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아무리 많은 연구나 임상 결과를 보여주거나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또한 한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그 환자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매일 뉴스에 방송해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빌 게이츠가 인류의 몸속에 그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며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려 꾸며낸 거짓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과학적 사실이나 증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죽어서 살아난 환자들도 있고 거의 죽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결국은 맞습니다. 주사를.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병원 신경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방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 더 정확히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도 그동안 다른 복음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은 수가 생명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왜곡해서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여 받아들인 거죠. 제 복음 자체를. 그것을 벗어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알고 있는 그 종교적 그걸 벗어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샤말하고 테려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마귀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고 기능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제 48강에서 살펴보았죠. 이걸 헬라어 원문을 제가 축제로 쭉 번역해놨는데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다 아시죠? 이게 바로 세상의 주인이요, 세상의 신, 곧 계명성, 비너스, 사랑의 여신, 곧 루시퍼입니다. 여기서 사고 기능으로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노에마타인데요. 이것은 노에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노에마는 that which one has in mind as product of intellectual process, 즉 지적 과정의 산물로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혹은 the faculty of processing thought, 즉 사고 처리 능력이나 기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나 mind나 minds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다 오역했다고 했죠. 여기서 노에마타는 마음이 아니고 사고 처리 기능들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원어의 definition에 따르면 마음은 헬라어로 cardia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heart나 mind로 영역되고 한글로 이것에 똑같은 그 뜻을 갖는 히브리어는 lev나 levav인데요. 이것은 심장, 중심, 마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죠. 쉽게 설명해서 카르디아는 영혼과 육신이 활동하는 운동장이에요. 이 장소를 이용해서 영과 육신이 지정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이들 중에 지의 작용을 누스라고 하는데
지적 작용을 나타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노에오라고 하고 이 결과 즉 누스의 부산물이 이것이 바로 이것의 부산물이나 이것의 기능을 바로 노에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으로 번역은 완전히 엉뚱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신인 마귀가 바로 믿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지 못하는 자들의 직접 기능은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기능이 망가져서 와이퍼가 고장난 차를 몰고 눈 속에서 엉금엉금 길면서 제가 운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운전하듯이 헤매게 만든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읽어야 하는데 사고 기능이 망가져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고 기능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마치 conspiracy theory, 곧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사후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기를 죽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짓이라고 믿고 이 치명적인 병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백신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순진하게 노아 홍수 증거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창세기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증거들을 제시하여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므로 믿음의 단계를 우회하자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며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몰라 나온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사망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발견되고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정녕 옮겨짐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약간 말이 부자연스럽고 좀 낯설게 들리죠. 제가 헬라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책을 많이 읽었고 또한 책도 많이 써서 이 문장을 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고쳐 번역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진리인 생명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샤말하고 테레오 최대한 하면서 최대한 글자 그대로 번역했으니 어색하게 좀 들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제 83과 84강과 103강을 통해 창세기에서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노아와 에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걸었다라는 뜻이 된다고 살펴봤죠. 왜냐하면 원문에서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앞에 direct object carrier나 marker in at가 붙었기 때문에 at. 따라서 창세기 5장 24절 전반부에 히브리어 원문 바 이탈락 하녹 엣 하 엘로힘을 번역하면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걸었다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이 at를 유대인들 중 일부는 저처럼 뭐뭇을이나 뭐뭐를 뜻을 갖는 direct objective carrier나 마커로 보는 데 반해 일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은 학자들은 이것을 preposition in with 저 동반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함께로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로 번역한 것이죠. 이 at라는 단어가 object marker나 carrier인지 전치사인지는 여기에 pronominal suffix 대명사 전미어가 붙으면 확연히 구분되지만 여기처럼 그것이 붙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구분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이 at가 전치사로 쓰인 경우가
전치사로 쓰였다고 성경학자들이 판단한 경우를 쭉 찾아보니까 898회였고요. 이것을 object marker나 object carrier 여기처럼 제가 설명했듯이 한 경우로 된 경우를 성경학자들이 판단한 경우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1970회로 12배가량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at를 object marker로 보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법 오류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제가 at를 뭐뭐와 함께 의미를 갖는 전치사 곧 동행하였다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이라고 object marker로 해석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 원문이 하 엘로힘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 엘로힘 즉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걸을 수 있는 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t는 object marker로 해석돼야 마땅한 것이죠. 바로 에녹과 노아는 길이신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샤마라고 테레오하면서 말씀이신 그분 안에 살았으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매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졸졸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엔 크리스토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듯 문법적으로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셉터진타라고 그랬죠. 셉터진타가 과연 이 구절을 이 구절 창세기 5장 24절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 유에레스테센 이녹 토 테오로 번역했더군요. 이것을 제가 번역해 드리면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으며가 되었습니다. 매우 재미있게 번역했죠. 방금 읽어드린 신약 히브리서는 뭐라고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정령 옮겨짐의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즉 에녹은 셉트아진타와 신약 히브리서가 증언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착하고 의로우며 충성스럽게 살았나요? 그런 것들은 절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들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 자체가 명백히 증언하고 있죠. 오히려 뭐라고 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못 박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에녹이 바로 그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걸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매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절절 따라가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 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것이죠. 이제 이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되는 것을 아시겠죠? 따라서 믿음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창조론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무시하자는 비성적이며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발상입니다. 안타깝게 그 사람들은 다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잖아요. 보라 하시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유는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그분께서 하신 그 질서대로 만들어졌고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끼어들었죠? 마귀가 하나님께 반란을 했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간을 그 반역에 끌어들여서 죄를 들여오고 인류를 피조물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 타락으로 죄가 만연하자 홍수를 통해서 옛 세대를 심판하시죠. 하지만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결국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 직접 노예 형체를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 모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두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똑똑히 두 눈으로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현상을 직접 체험해서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뿐 아니라 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헛되이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기적을 본다면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2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선포한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있나니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서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선포한 어떤 말씀을 만일 너희가 부여잡고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도 이것 또한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한 장차 제가 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 복음하게 서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례적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형, 이례적 사건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스냅 사진처럼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지속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나 미완료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 결국 이로부터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사건은 이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과거 수동태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였거든요. 일단 이로부터 나는 이 사건, 이례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부정과형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종 구원인 부활에 이를 때까지 구원은 과정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누가 있어요? 아까 지금 살펴본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나 베드로, 바울도 다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구원이라는 건 예수와라고 그랬죠. 또한 그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와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음 기호만 약간 달랐지 발음은 똑같아요. 예, 예수님 형상, 예수님이 되는 것,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원의 최종 목표요, 구원의 완성인데 그들도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둘 다 제가 번역한 것인데 위의 것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목표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 아래가 이것을 보다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 그 분사거든요. 그 분사를 살려서 현재 분사.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목표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있음이라. 얻고 있음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동사 원형은 고미조인데 이것은 to come into possession of something or experience something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거나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get이나 receive로 얻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 단어 분사형 중 현재 수동태인 고미조 메노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뭘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분사어 현재형 수동태이므로 얻고 있음이나 받고 있음 등 진행형으로 이것을 번역해야 정확하죠. 영혼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현재 분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깨우쳐 주다 이번에 그래서 깨우쳐 주시면서 이것을 맞게 번역해 하셨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면 확실히 증거를 얻어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저도 여러분도 절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거나 직접 들었어도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들고 믿었습니까? 그분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설령 여러분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뵈었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한 설마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증거만 계속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방금 읽은 거기서 조금 전에 읽었죠. 15장 2절은 어떨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선포한 어떤 말씀을 만일 너희가 부여잡고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육신으로 논으로 보거나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두 손으로 붙잡아 가까이 하여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 애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으십시오. 그것을 보지 말고 매일 들으세요. 저도 매일 듣거든요. 매일 들으면서 자신의 위로부터 남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 쓰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엉뚱한 세상 걸 구하면서 믿습니다 해봤자 백날 소용없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참 기도요, 참 믿음이죠. 여기서 헛되이로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AK인데 이것은 pertaining to there being no cause or reason이나 pertaining to being without success or result
혹은 pertain to being without purpose 이 뜻이 있어서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 것과 관련된 또는 성취나 결과가 없는 것과 관련된 혹은 목적이 없는 것과 관련된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원인이나 이유 없이 믿거나 성취나 결과 없이 믿거나 혹은 목적 없이 믿지 않는다면, 즉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때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거듭 확인하는 시도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속에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라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죠. 보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네고 헬라어로 이두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behold, see나 look 비슷한 뜻을 가집니다. 이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behold라는 look을 언제 쓰죠?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라든지 절이라든지 를 강조할 때 씁니다. 히브리어 히네나 헬라어 이두에는 한국말로 짜잔이라는 영어로 타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대부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곧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 또는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성경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에서 보다의 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정녕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된 것들에 의해 이해되어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으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되노라.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보지 못했으나 나를 믿었던 자들은 복이 있노라. 그대로 축제적으로 번역한 거죠. 여기 로마서에서 보여지다로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카토라오라는 뜻인데요. 이 카토라오는 상세히, 자세히라는 강조적인 뜻이 있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보라는 호라오가 합성된 거예요. 근데 호라오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부대끼고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되어 보여지다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다라는 단어를 2번 쓰셨는데 앞에서 쓰신 단어는 호라오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호라오. 도마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모시고 보며 같이 살고 동행하며 쫓아다녔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현장에 참여하여서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고 도마에게 하신 뒤의 말씀은 호라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보다의 헬라어 원형은 에이돈인데요.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나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감각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및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돈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줌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던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말씀할 때
자신이 스스로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포죠. 근데 이 단어도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듯이 증언하시되 예수님 자신 증언하듯이 양은 그 목자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통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그 모임이 뭐죠?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보러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는 집단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과는 다르죠. 우리는 비록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영의 눈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집단이죠. 하지만 사실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며 맡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지구나 우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든지 노아우 홍수의 역사적 그런 사실이나 사실에 바탕한 그런 증거를 통해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소위 믿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확실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루라든지 착시, TV, 사진들 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허상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눈처럼 부정확한 것도 없죠. 눈으로 천사가 보입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천국이 보입니까? 성경 말씀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며 구체적인 큰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훈육받고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였으니까 훈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통화로죠. 화상통화로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것 외에는 항상 전화를 걸 때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지 혹은 멀리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형제들과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반드시 음성 통화를 이용하죠. 저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확인하며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여 믿음이 허상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신기루 같으며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수성들의 입증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죠. 곧 사라져버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분명한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실체의 입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와 홍수로 형성된 증인들이라든지 증거들과 화석들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지라도 믿음은 확실하고 확연한 실체로 존재하며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의 대열에 끼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며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훈육하여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 헛된 것들보다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십자가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어떤 우리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그런 소명들의 입증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키워 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가장 큰 증거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쓸데없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거나 창조 증거를 구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당신을 졸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Hold on a moment. I cannot close this one.